옥인교회 이교구와 아가페의 제자훈련 1권 제1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옥인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잘 보셨나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때 소개한 것들이 어떻게 부담으로만 되셨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기대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후원자를 생각해 보시고 구하셨습니까? 기도 후원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자리에 앉았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안내글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11페이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제자훈련 교재 1권에서는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훈련 패턴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당신의 제자 훈련과 더 나아가서는 일생 동안의 영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에서는 오늘 1과에서는 간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말했듯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말고사예요. 기도와 말씀. 아이들은 기말고사 상당히 싫어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준비하고 기말고사만큼 공부하도록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학생에게 기말고사가 중요한 만큼 신앙인에게 기말고사, 기도와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1권에서는 그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제자훈련 이 기간 계속되는 제자훈련 1과정은 3달인데 이 3달 동안에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다지는 시간, 한마디로 제자훈련의 털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과를 시작하는데요. 1과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래서 소제목을 제자의 첫 걸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기도 하고, 제자로서 산다는 게 뭔지 정확히 몰라서 아마 이 과정을, 이 훈련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이 이 훈련 과정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 예수를 안 믿는데요 라고 하시면 사실 이 과정은 맞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전 과정에 다른 것들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자훈련에 신청하신 총 12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훈련에 참여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자의 첫걸음이 뭐다? 나의 신앙을 간증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증할 것인지,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1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5페이지에 서론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하며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 되심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확신이 없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위기에서는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제를 맛볼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로 신앙 고백을 나누는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처음 만나서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솔직하게 각자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원래 이 제자훈련을 저희가 모이게 되면 가장 첫 시간에 참여하기 전에 이 간증문을 써오는 게 원래 숙제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언컨택트 시대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일과를 마치고 간증이 뭔지를 배우고 나서 간증문을 쓰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는 서로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 날은 5명, 주일 오후반에는 7명이 모여서 한 주에 많게는 뭐 한 3분, 적게는 1분 정도 이렇게 서로를 나누면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고 신앙의 관계를 맺는 그런 유익들을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간증에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요소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간증의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의 3가지 요소,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를 펴서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자 다들 과제를 예습하시면서 자세히 읽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간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형편, 즉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괜찮은 사람이었어, 세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3절에서 5절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가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단순하게 3절에서 5절은 만나기 전, 누구? 예수님. 6절에서 11절은 만남, 어떻게 만났느냐. 12절에서 16절은 변화에 대해서, 만난 후에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과연 사도 바울은 만나기 전에 어땠는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그는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유대인이야.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 한마디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본고장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학력은 어떤가?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말리엘은 누구냐? 가말리엘은 사도시대 때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합니다. 유대인 학자예요. 그가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또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5장 34절에는 율법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이며 의회 의원인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그가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막 벌 주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구약의 예언자를 검증하는 방법이 뭐였죠?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 그것이 참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가말리엘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두고 그들을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가말리엘은 당대에 아주 저명한 학자이고 대중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말 한마디로 사도들을 벌하지 않는 그런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나 그런 가말리엘로부터 공부한 사람이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아주 위대한 업적이 있죠. 업적이라고까지 말해야 되나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했을까요? 그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7장,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최종 결정자로서 자신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바울이 간증에서 두 번째 소개하는 건 뭐라고요?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어떻게 보면은 흑역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흑역사를 솔직하게 가감 없이 털어놨어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 훈련생들은 나도 이런 내 흑역사 누군가에게 밝히면 조금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간증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적 용어로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근데 사실 그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공동체가 비밀을 유지한다라는 선에서, 그리고 내가 그런 말 했을 때 또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하지 않는 것이 덕이겠죠. 그러나 간증을 할 때 사도 바울처럼 감추고 싶은 흑역사일지라도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진솔하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의 간증은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왜요? 그의 업적을 쌓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음성이 들리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정해진 너의 모든 행할 것을 알려주리라. 바울은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눈이 강한 빛으로 눈이 멀게 된 바울을 지금 한 사람이 안수하고 있는,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노인으로 그려진 저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는 예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서 정해진 바, 그의 바울의 인생에 정해진 바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핍박자였던 그가 예수 만난 후에는 명확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의 삶으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바울의 이 만남 이후의 변화에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돌아다녔어요.
뭐 하려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삶의 목적이 변하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증인으로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전도 여행을 돌고 또 돌았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행적이 담겨져 있는 이 4장의 지도입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이 궁금하시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만난 자로서의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도 바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의 3가지 요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나의 모습, 비록 흑역사일지라도 드러내야 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 이 3가지가 간증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3가지 요소 이외에도 간증의 핵심적인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바울의 이 3가지 요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의 간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역사를 드러낸 만큼 솔직해요. 아주 진솔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자, 왜 바울의 간증이 담대했냐? 이것을 살펴보려면 이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 22장 바로 앞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전하는 자야. 예수의 증인이야 라고 담대하게 가감없이 간증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면서 어떤 도전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나를 싫어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간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바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악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을 행했다가 위기의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율법을 행해보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상황, 어찌 보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과를 몇 차례 강의하고 전했는데 이 바울의 담대함 앞에서는 항상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담대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찐으로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난 거예요. 죽어도 죽음이 아깝지가 않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를 바울은 진짜 만났기 때문이에요. 2번째는 바울이 순교자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 스데반을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 순교하는 자들을 봤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지 않나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그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지 않나요?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의 간증 3가지 요소에 한 가지를 더해 봅시다. 그것은 간증의 핵심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누가 했냐? 바울의 간증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이 신앙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간증 중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 중에 아마도 폭동이 일어나서 이 간증 신앙 고백까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간에 이 7번 17쪽에는 7번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 보셨을 거예요.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읽으셨죠? 네. 이것은 제가 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죄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어디 내놓을 만한 고백도 아니고 그러나 쓰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정말 고백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썼습니다. 다들 신앙 고백을 한번 안 쓰셨다면 써보시고 또 가족 중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아내, 남편, 자녀가 있다면 여보 나의 신앙 고백은 이래 라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믿는 신앙의 고백. 자녀들은 뭐 딴짓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콩나물에 물 줘야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옆에 두고 한번 이 신앙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마 가족 앞에서 하기에 부끄러우실 거예요. 창피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안 그랬잖아. 갑자기 왜 그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훈련생의 마음으로 나 지금 훈련하는 거야. 훈련 어렵지? 힘들어. 그러나 해야 되는 게 훈련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한번 가족들 앞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8번 바울과 베드로처럼 간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창피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런데 이렇게 막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신앙 간증을 해.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나한테는 막 어떠한 막 격변적인 막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막 빛이 임하고 막 기적이 임하고 막 병이 낫고 이런 막 그런 막 스펙타클한 체험이 없다. 그래서 난 간증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소극적인, 이제 내성적인 저 같은 성격이죠. 되게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절 잘 아시는 분들은 별명을 이제 트리플 A형이라고, 혈액형이 A형인데 A 한 3개 붙은 사람 같다고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감격. 그래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근데 변화나 어떤 막 뜨거운 감격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어떤 이유를 8번에 쓰셨나요? 근데 어떤 이유를 쓰셨든지 우리가 이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소심하신가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나요? 제자 훈련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체험이 필요하세요?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채워져서 간증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참된 제자, 말씀드렸죠. 이게 첫 걸음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 못하면 어떻게 그게 제자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첫 걸음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제자 훈련 기간을 통해서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간증문. 네. 우리가 이제 간증문을 작성해서 함께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1번, 2번, 3번, 4번 간증문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 나오는 세 가지. 예수 만나기 전 나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이 네 가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타이핑을 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쓰신 다음에 사진 찍으셔서 업로드, 아니면 파일이면 파일을 저한테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밴드에 이런 막 이미지 올리는 게 힘들다, 그런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 계시면 그냥 그거 쓰신 거, 손으로 쓰신 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셔서 올려주시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줌 하는 때는 한 명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신앙을 어떻게 가져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오늘 일과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약간 지금 27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원래 나눔을 하면서 해야 돼요. 나눔을 하면서 더 길게, 어제 박정건 목사님이 하셨는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몇 개의 과를 강의로 하고 또 이제 나눔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또 16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못한 나눔들은 우리가 또 수요일 오전 10시, 주일 오후 4시에 풍성한 나눔으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과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먼저 이 간증의 네 가지 요소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 고백. 이 네 가지가 담겨 있는 신앙 간증문을 꼭 쓰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간증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나누었던 간증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근데 그것들은 뭐라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 넘어서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문제들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이 없을지라도 뭐가 중요하다? 고백.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체험도 필요하긴 하겠죠. 필요하죠. 그래서 적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네 가지, 간증의 네 가지 요소가 담긴 새로운 간증문을 작성해서 나눠보자. 이렇게 오늘 함께한 이 일과를 제자훈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일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제자훈련 일정과 과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과는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이제 밴드에는 링크를 올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물들은 밴드에 정 밴드를 잘 못하시겠으면 카톡으로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1과 진행하고요. 2과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라이브를 실시하죠. 이번 주일 13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일 주일반에는 지금 7분이 신청하셨어요. 남자분도 한 분 계시고 권사님 2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아가페 계신가요? 잠시만요. 네. 다 2교구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7분이 오후 4시에 제가 한 10분 전쯤에 이 줌이라는 이 링크 사이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유튜브처럼 그냥 보내드리면 터치하시면 회의에 참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시 50분쯤에 제가 그 주소를 보내드리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요반에는 총 5분이세요. 그래서 이교구 성도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또 아가페 집사님 한 3분에서 총 5분이 수요일 오전 10시면 이제 식사 준비하시거나 해야 되니까 아주 짧게 2시간만 아주 임팩트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3과는 이 1과하고 동일하게 제가 유튜브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과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경건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 네. 경건의 시간은 뭐냐? 큐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큐티하는 법. 큐티하는 법. 그래서 저희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가 큐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 훈련에서 요구하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큐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활용한 이제 큐티법인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한 큐티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은 제가 아직 찍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좀 시간이 길 겁니다. 그 큐티법이 제가 예전에 강의를 다른 데서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배워봤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영상은 한 번 보고 또 큐티하면서 어떻게 하랬지? 또 보고 그래서 또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큐티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큐티를 할 텐데 하시고 지금 제 계획상으로는 제가 그 큐티법으로 어떻게 큐티하는지를 나누는 또 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런데 여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이 큐티 방법으로 제가 큐티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정한 이 수요일이나 주요일 시간 말고 큐티를 위한 따로 줌을 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큐티 새벽 기도회 때 분명히 설교는 듣지만 내 개인의 묵상 훈련을 위해서 또 여기 이 제자 훈련에서 말하는 큐티 방법으로 큐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큐티 모임을 또 해도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일을 자꾸 만들죠. 좀 그래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3과는 제가 한 주 후인 다음 주 18일 날 업로드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정이 좀 빡빡해요. 이번 주에는 OT 했죠. 1과 했죠. 다음 주에는 2과 줌 라이브 하죠. 그 다음에 3과로 또 영상 보죠. 그래서 2주 정도가 조금 시쳇말로 빡셉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좀 3과를 마치는 걸로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놓칠 수 없는 시간 또 뭐가 준비되어 있죠? 저희가 과제가 있죠. 과제. 말씀드린 대로 간증문을 쓰셔야 됩니다. 간증문을 쓰셔서 업로드 해주시고 일주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말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한번 찍 쓰고 됐다 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간증을 쓴 이 생각을 하고 쓴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차 하실 거예요. 처음 막 쓸 때는 막상 짜내서 쓰다가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맞아.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도 있었지 막 떠오를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지 막 떠오를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마 그런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쭉 묵혀서 그러니까 일주일 막 닥쳐서 쓰라는 게 아니고 오늘 내일 쓰기 시작하셔서 일주일에 걸쳐서 작성하고 퇴고하고 또 퇴고하고 살펴보고 추가하시면서 금요일쯤에는 다 완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간증이 뭐 평생 완성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보완되고 더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과제물,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보세요. 오리엔테이션 영상 때 숙제를 다 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교재 6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점검하는 표가 친절하게 다 있습니다. 네, 이 점검하는 표를 다 보시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실제로 했는지 집에 찾아가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딱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날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 내용은 지금 1과 하셨죠. 그럼 1과. 근데 예습을 이 영상 보기 전에 했냐?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어요? 그럼 X. 그다음에 큐티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몇 번을 했느냐? 그럼 숫자를 쓰시면 돼요. 몇 번. 성구 암송. 저희가 이게 제가 앞부분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게 또 동영상 할 때는 그냥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 할까요? 줌으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2개 외우셔야 돼요. 1과 거, 2과 거. 아시겠죠? 그래서 1과 거를 외웠으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우리가 지금 9월달에는 뭘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구약 성경 통독을 했으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고 몇 번 했는지. 월화수목 금토 6번 하죠. 6번 중에 내가 몇 번 통독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 과제는 이번 주에는 뭐예요? 간증문 쓰기죠. 이 특별 과제를 하셨으면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언제 과제물 점검표는 언제 올리시냐? 저희가 줌 하기 전에 밴드나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주일반 같은 경우는 한 3시 한 반이나 40분 정도까지 요 숙제 요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일날 한 3시 반쯤에 다 체크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거나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밴드에 올리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밴드에 글을 남길 거예요. 주일반 과제물 제출 이렇게 해놓고 아래다가 댓글에다가 사진 뚝뚝뚝 올려주시면 하셨구나 못하셨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반 같은 경우는 수요일 오전 9시 한 30분 40분쯤에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숙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몇 차례 해봤어요. 이전 교회에서 몇 차례 해봤는데 서로 부지런해야 돼요. 가르치는 저, 인도하는 저나 이제 훈련생인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궁금하면 요즘에 너무 편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내주셨는데 이건 뭐예요? 저를 귀찮게 하셔야 돼요. 저도 훈련생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사실 제 성향은 뭐냐면 알아서 하겠지인데 제가 자꾸 쪼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제출하세요. 보셨나요? 보셔야죠. 이렇게 제가 잘 쪼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서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짧은 3달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더 성장하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강의보다 뒤에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직 일과다 보니까 이런 안내들을 제가 조금 차근히 해드리느라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간증문을 작성하시고 작성하시면서 은혜 받고 또 나중에 그것을 나누면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또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하지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제자훈련 1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과정들을 나눌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과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간증문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우리 훈련생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님과의 그 달콤한 만남, 그 이전에 피폐했던 삶, 예수 만나 변화된 그 화려한 인생을 하나하나 보여주시옵소서. 간증문을 쓰면서 눈물 흘리고 간증문을 쓰면서 은혜 받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와 말씀과 관련된 과제들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 과제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만나기 원합니다. 수요일날 만나기 원합니다. 만났을 때에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우리가 친밀한 훈련을 나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훈련생들이 다니는 직장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